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집을 나와서 서울에서 부흥회하고 대만에서 여성 선교사님들 모시고 수련회하고 곧장 또 여기 와서 부흥회한다고 집 나온 지 한 2주 됐는데 뉴욕은 그 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계속. 그래서 아내 혼자 계속 삽질하고 있어요.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면 혼날 것 같아요. 딸 셋이라서 아들이 없으니까 눈을 못 치워주죠.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배달교회 와서 10년 전에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했던 행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따뜻함을 안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건강한 교회에서 이렇게 얼바인이라는 좋은 곳에서 제가 서울, 대만 다녔는데 날씨가 다 안 좋아요. 서울은 막 영하 화씨로 하면 10도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추웠고 대만도 그 비가 많이 내려서 햇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여기 이제 얼바인에 딱 내렸더니 완전 선샤인인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사는 분들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감사하니 행복하다, 감사하니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하게도 영화 감독하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제 오피스에 와서 목사님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127 Hours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파퓰러한 영화는 아니라서 독립 영화인데 이 영화가 2003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이제 영화화한 것이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까이 있는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하이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첫 장면이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재밌게 하이킹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된 지 한 1, 2분이나 됐을까요? 이분이 그 그랜드 캐니언 하이킹 하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틈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 협곡 사이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와, 깜짝 놀랐는데 이제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팔이 거기 이제 협곡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팔이 낀 거죠, 오른팔이. 그래서 거기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큰일 났죠. 그래서 Help me라고 이제 소리를 쳐도 그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그게 이제 홀로 이제 여기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끔찍한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됐는데 그런 시련과 고통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에런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그거는 이제 설교 끝에 가서 여러분 주무시고 나면 제가 이 양반 어떻게 됐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 없이 찾아오는 어떤 불행한 그런 고통스러운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죠. 느닷없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법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죠. 여러분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스토리 뭐 주일학교 단골 손님인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청년이나 뭐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중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쯤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나이예요. 노년이죠. 저희 교회 또 화가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하나 멋있게 유화로 다니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해줘서 집에 거실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화가들이 막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또 엄청 크게 그 재로 회계라는 제목으로 하얗게 재를 뿌려서 현대 미술로 해서 또 그것도 집에 걸어 놓고요. 또 이번에 춤추는 고래 책도 썼지만 그 또 하는 친구가 고래 그림을 또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그것도 가면서 또 죽어가서 집에 온갖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이 80의 고령의 그 나이에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나이에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나이에도 마음이 민첩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총기가 있고 마음이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인지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했던 그 정치인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도지사만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리 하나로도 안 돼서 총리를 셋을 세웠다 그러죠. 그 탑3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로 와서 이 바벨론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정치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정치가의 길을 가게 됐는데 무려 이 80이 되기까지 거의 끝나가는 거죠. 왜냐 바벨론 유수가 70년이니까요.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이제 무려 6명이나 왕이 바뀝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또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돼 있죠. 패권 국가마저도 바뀌는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정치가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는데 본토 사람은 굉장히 다니엘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굴로 들어온 돌이 이 정치인 전부 다 힘 대결 아니면 권력 다툼 아닙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되고 이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얘를 스텝다운 시키고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을 짜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켜가지고 법을 하나 만든 거죠. 이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한테 절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걸 날치기 통과했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져가서 다리오한테 이거 법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도장 확 찍어버렸죠. 못 바꾸죠.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짠 거죠. 그 전에 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뒷조사부터 먼저 했었죠. 흠을 찾으려고 막 사람 시켰죠. 그 뒷조사, 정치인 뒷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아들이 군대 갔나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는데 안 나오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탄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로 거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였다. 아멘. 이런 극박스러운 위기 상황, 자기 혼자 지금 다 모두가 짜고 지금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함 속에 놓인 위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이 이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극복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인연은 이게 발음이 제 이름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인현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인현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들키면 안 되죠. 전에 행하던 대로는 힘들 것 같아서 하루 한 번 정도 서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 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서서 눈 뜨고 기도하고 그것도 식기도 수준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들키지 않으려고 기도했더라.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30일 동안에 기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말지 뭐 했더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죽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도 봤고, 이런 신앙의 히스토리가 다 간증들이 있죠.
자, 10대, 20대, 30대 청년 시절 뜨거울 때는 그렇게 막 목숨을 던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80이 된 베테랑 정치가인 데니얼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굉장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 것이죠. 너무 아이디어란 모습 아닙니까? 자, 결국 왕의 조서를 어기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루 한 번씩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원래대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던 그 기도 장면이 이제 CCTV에 찍혔죠. 몰카에 찍혀가지고 이제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줬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사자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마치 에스더서의 하만과 모르드게의 역전 같은 그런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이 패시지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마지막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컨텐츠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기도의 모습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본문은 감사의 기도를 지적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데 감사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평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오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다리오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법이 뻔한데 나를 걸고 넘어지는 종교 탄압법인데 어떻게 다리오가 이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해서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따지거나 막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여기까지 잡혀와가지고 딴 나라에 사는데 제가 이걸 다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말년에 제 삶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자, 또 한편의 마음은 그 반대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명이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패권 국가가 바뀌는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높은 권력의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세속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전도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니엘에게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면 이것이 정결되고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던 것 같고,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평가가 잘 안 되니까요. 내가 대부분은 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의 성적표를 받는 것이죠.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업이 망한다거나, 내 계획이 막 실패한다거나,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고 손해보고 몸에 심지어 갑자기 질병이 든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영화 127시간 127 hours. 자, 이제 주무시던 분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 대롱대롱 매달렸던 이 청년이 어떻게 됐나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낭에서 스위스 나이프를 꺼내서 자기 팔을 자르게 됩니다. 이 수술용 칼도 아니고 그 작은 칼로 이걸 자르려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죠.
영화를 보는 내내 이가 피가 철철 납니다. 눈 뜨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상상이 안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소변으로 막 물로 마시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이제 급기야 이걸 잘 엄청 시간 오래 걸려서 이제 커팅을 하고 이제 바닥으로 착질해서 무사히 살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팔은 옆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다시 이제 걸어가려다가 뒤를 싹 돌아보고 그 떨어진 팔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Thank you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딱 돌아보고 뭐라고,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쓸 것 같습니다. 원래는 FU라고 FU라고 할 것 같은데 Thank you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크리스찬 띵이다. 그 지금도 그분이 한 팔이 없는 상태로 하이킹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요. 롱알레 있는 데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졸업 연설도 하시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팔 하나 떨어진 것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이 살아났다는 것, 비록 팔을 하나 잃었지만 목숨이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초이스인 거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감사는 저는 상대 감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겠죠. 근데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건 빼앗기지 않는 감사. 이걸 전 절대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난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참을기 어려운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재판권을 아버지께 맡기셨던 베럴 데니얼, God is my judge잖아요. 하나님이 내 저지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고통을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예수님의 연금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없던 물질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정말 한국으로 치면 보릿고개다, 전쟁이다, 이 모든 격동의 세월들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절이 대한민국이나 이민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 내가 불행하다, 우울하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걸 보는 아이러니를 보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26년 전에 저도 1999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방 끌고 유학으로 처음 뉴욕으로 가게 됐는데요. 가게 된 배경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은 이제 창원에서 개차 가시고 저 하나 1호 데리고 개차 가셔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조금은 부흥이 돼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빚내 가지고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짓고 있었고, 또 아내 집 같은 경우는 IMF를 맞아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수학과였기 때문에 뭐 대치동이다, 잠실이다 이런 데 수학을 과외하면서 번 돈으로 다 빚을 메꾸고 있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대학생 시절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SFC 수련회에서 만나서 이제 데이링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교단이 고신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가면 학비도 무료고 기숙사도 있고 다 그 길이 열립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고.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는 미국에 가서 앞선 신학,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유학 갈 형편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막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된대요. 그 아버지한테도 슬쩍 물어봤더니, 야,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옆 동네도 아니고 어디를, 돈도 없이 어딜 간다는 거냐? 아버지도 말리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다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도 묵묵부답이고 너무 답답해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강한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강한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 가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는 그해 무릎 꿇고 아버지께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엄청 설득해서 아버지도 자녀가 이제 아들이 간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믿음이 없어져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식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그 이제 수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축복해주면 그해 여름에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갈비탕 먹고 결혼하고 그 축의금 800만 원 들고 이제 그 유학 가방 끌고 둘이 이제 뉴욕으로 가서 아무도 없죠. 뭐 렌트비 내고 뭐 디파짓 내고 TV 조그만 거 사고 그 TV 사고 나면 박스 있던 거 그거 TV 스탠드로 해서 거기 1불짜리 달러 스토어에서 천 사서 덮어가지고 그 TV 놓고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어쩌고 하니까 빵원이 되던데요. 그 지하에 살았습니다. 신혼집이 이제 가정집의 지하였고 히팅을 컨트롤하는 거 유틸리티 인클루드 된 걸로 우리가 렌트를 했는데 컨트롤러가 위에 주인집 이 한국분 주인집에 있었는데 저희가 9월에 왔는데 10월 11월 되면 뉴욕 추워지잖아요. 근데 추워지는데 이분이 히터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분명 우린 돈을 냈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면 입김이 나옵니다. 저야 뭐 철원에서 북한 보이는 데서 근무하고 뭐 눈 위에서도 혹한기 훈련 눈 위에서도 며칠 자고 뭐 동상도 걸리고 뭐 어릴 때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고생은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내는 뭐 곱게 자랐다가 IMF 맞아서 망한 거니까 곱게 자랐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매일 추위에 찌들려야 되니까 거의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자기 못 살겠다고 빨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막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또 남자가 가오가 있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한 달 내내 인시큐어를 하니까 둘이 엄청 싸우고 평생 싸울 거 다 싸운 것 같습니다. 엄청 싸우고 이제 우리 이러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벼룩 시장 같은 걸 제가 막 신문을 뒤지는 거죠. 그래서 H마트 한아름 이런 데 가서 밤일을 뛰고 뭐 캐셔도 하고 물건 정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아내도 수학을 했으니까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푼돈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가서 이제 또 학비 내니고 디파짓 내니까 또 빵원. 그 이제 뭐 집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또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았더니 첫 달에 500불이에요. 근데 렌트비가 750불이고 막막한 거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었더니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뉴욕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한아름 다닐 때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신학교를 갔다는 걸 알고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 집에 체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체크가 딱 그 렌트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한 달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 길을 계속 격려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 첫 해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한 THM 과정까지 한 5, 6년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가 인터내셔널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이 튜이션 프리로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만 있고 그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저만의 착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무튼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이제 뉴욕으로 와서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게 뉴욕으로 제가 올 생각이 한 번도 없었고 전 미국에 살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다 끝내고 아버지 교회로 또 한국으로 가서 뭐 티칭을 하든 목회를 하든 딱 유학의 꿈을 그렇게 안고 왔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니 뉴욕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그 외롭고 어려운 청년들을 제가 그런 시간들을 뉴욕에서 보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한테 하니까 굉장히 아이덴티파이 되고 공감이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결혼 25주년이 돼서 아내에게 제가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젊을 때 너무 고생시키고 저 학비 이런 거 또 생활비 이런 거 하면서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20, 30대 꽃다운 나이를 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바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25주년이 됐을 때 작년에 이제 여보 너무너무 미안하다. 당신 정말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킨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나는 당신 만나서 고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What? 그래서 분명히 우는 거 봤는데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다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그 시간이 좋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전우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같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추억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의 이 26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저는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가정예배 눈물로 드리던 그 시간들을 저도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세요.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인생은 계속 애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가 계속 애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 딸 셋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고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죠.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너무 싫어하죠. 잘 안 해. 가정예배 때 몇 번 얘기해주고 깜짝 처음엔 놀라더니 몇 번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또 그 얘기냐고. 요즘 애들 고생을 모르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이민자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이제 자녀들도 많이 성장하고 다 풍요로운 삶 속에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감사가 큰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어려움들, 우울, 불행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아이러니죠. 물질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가 거기에 정비례해야 될 텐데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빈곤이 있다면 감사의 빈곤인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헬렌 켈러의 감사라는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I am not dumb.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기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 가졌는데 선악과 하나 없다고 불행했죠. 그래서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를 가지고 하나 없다고 불행하다고 징징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모처할수록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한두 개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자기 딴 집과 비교하면서 우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왜 모든 것이죠? 당신의 외아들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 여러분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으셨다면 다 받으신 거예요.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하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고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을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한평생 절대 감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